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찬양 드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느헤미야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맡기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10장을 보도록 합니다. 교재 92페이지. 10장은 언약 갱신 및 백성들의 율법 준수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래 언약을 준수하기로 맹세한 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본문 앞장에서 언급한 바 있는 언약의 갱신에 참여한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인지를 소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벽 완공 이후에 고조되기 시작한 영적 부흥 운동은 유대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본문에는 백성들을 대표하여 인친자, 즉 언약을 준수하기로 굳게 맹세한 자들의 명단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언약의 인친자들은 뭐냐면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걸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름과 자기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하죠. 우리도 가끔 생각만 이렇게 해야지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그걸 실행해 가는, 또 이렇게 결단하고 하는 어떤 이런 의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만 하면 대부분이 안 지켜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래, 기도는 혼자만 하지 말고 좀 하나님의 작정하면서 좀 해라. 초신자들에겐 그래요. 영성 훈련 받기 처음 하신 분들은 기도가 처음에는 안 될 거다. 그럴 때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그 시간 안에 그걸 해보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해보라고 제가 권면을 많이 하거든요. 대신 길게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마음만 잡아가지고 뭐 100일 뭐 이렇게 막 1000번째 해갖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시험 들어요 본인이. 그래서 저는 이런 작정을 시킬 때는 짧게 해라. 그래서 뭐 2주 3주 이 정도만 하고 그것도 또 쉬었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습관을 들여야지, 처음부터 하지도 못하면서 길게 해가지고 나중에 또 시험 들고 스스로 시험 들고 그러거든요. 자, 한편 언약의 인친자들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째는 제사장이고, 둘째는 레위인들이고, 셋째는 백성들의 두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들, 두목들은 다 누구냐면 다 지도자들이 있죠.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 왜 지도자들의 도장을 찍을까? 이 뭐 지도자가 중요하니까 그래요. 그죠?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 솔선수범을 보이냐 안 보이냐가 그 백성들이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 이게 결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열되고 있는 명단은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가문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무튼 그들은 유대 백성들을 대표하여
언약 문서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던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부터 오로지 언약을 충실히 언약하기로 맹세하기로 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십시오. 도장을 찍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약을 딱 쓰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도장을 찍고 좀 실천해보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결국 이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자일수록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에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지녀야 한다. 예. 그러니까 지도자는 말 그대로 누구예요? 앞서가는 자들이거든요. 앞서가는 자들이에요. 앞서가는 자들이 뭐예요? 본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좋은 영향을 끼쳐야 돼. 예전에 제가 군대 가서 이 각계전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각계전투에서 뭐 철조망 통과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뭐냐면 저 백병전이라고 그러죠. 이제 돌격 앞으로 그래서 가서 막 이렇게 이제 총검술 같은 게 해서 끝나는 이런 훈련이 있거든요. 각계전투가 있는데 예전에는 분대장이나 소대장이 뭐라고 했냐면 돌격 앞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냐면 나를 따르라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돌격 앞으로 그러고 자기는 안 가. 죽음 앞. 그러니까 부하들만 보내고 자기는 안 가. 그러니까 부하들이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그래서 가면 죽는데 왜 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바꾼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지도자가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 지도자가 뛰어가니까 옆에서 보고 있다가 어때요? 죽는데 뛰어나가면 어떻게? 같이 뛰어나가서 같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바뀌었어요.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이제 나를 따르라. 목회라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들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안 돼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솔선수범해서 앞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앞에서 나 오늘부터 기도한다. 나 이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한다. 기도할 사람 나와라. 같이 하자. 이래야 성도들이 기도하지. 목사는 쉬면서 성도들 보러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하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며칠 나왔다가 그냥 가버려. 그러나 목사가 딱 해서 앞장서면 따라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족장들이 언약을 인친 것은 먼저 그 자신들이 솔선수범하여 그것을 준수하기로 맹세한다는 의미였다. 그죠? 지도자들이 도장 찍는 것은 뭐야? 내가 지키겠다. 이게 나를 따르라 그거거든요. 나를 따르라 같이 하자. 그냥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는 이처럼 스스로 행함으로써 본을 보여 일반인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유발시켜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을 보여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있는 거야 라고 본을 보여줘야 본을 보여줘야 그걸 인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불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놀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만 하라 그러면 일하면서도 그러잖아요. 지들은 놀면서 우리만 고생시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도자가 앞장서서 같이 하면 그런 불만이 안 나와요. 왜? 같이 하니까. 두 번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신의 서원 기도대로 살아가려고 힘써야 한다. 그러니까 언약의 인을 치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를 준수하겠다는 맹세인 바, 만약 이를 어긴다면 이중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맹세놓고 안 지키면 죄를 짓는 겁니다. 더 짓는 겁니다. 따라서 인친자의 명단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명예스러움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도 덧붙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직임을 맡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명예직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우리도 목사라고 하는 직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명예직이 아니잖아요. 그냥 호칭이 아니잖아요. 부르기 위해서 붙여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명예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직임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또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 역시 거룩한 물이란 그 이름에는 책임이 뒤따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라고 할 때는 그 책임을 내가 지어야 돼요. 목사라는 어떤 삶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가끔 오면 그런 책임을 안 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요즘에 그냥 뉴스에 보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게 뭐냐? 목사라는 이름만 갖고 있지 그 책임이 안 되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 28절부터 39절 가면 남은 자들의 맹세, 보면은 유대 백성들이 언약의 준수를 맹세하는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방인과의 혼인금지, 그 다음에 안식일과 성일과 안식년에 준수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세의 납부와 번제용 화목의 조달, 그리고 네 번째 곡식의 첫 열매와 생축의 첫 새끼와 11조 헌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주 계약 내용이 이 네 가지예요. 예.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뭐냐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다 알아. 나 11조라는 거 알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실천하고 옮기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그게 실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지켜지면 다른 것도 당연히 지킬 수가 없지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 기본이 중요하다. 네,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다른 것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 이후에 유대 백성들이 갱신한 언약의 핵심은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언약을 세우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무엇과 연관되냐면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이에요. 이것은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언약 갱신을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파기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제사 제도의 상실을 초래한 바 있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 그러니까 성전 제사가 바르게 되어야 그죠? 나머지도 잘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그죠? 그래서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야 다른 것도 살아요. 제가 그래서 늘 우리 성도들한테도 강의하거나 할 때도 예배 성공자가 돼야 된다.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거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가 예배의 성공이 모든 삶의 시작이에요. 또 특별히 영성적 삶을 사는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영성적 삶까지도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예배에 성공하고 있나. 예배 성공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가끔 목회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목회자는 예배 인도자라고 하는 생각만 가져요. 물론 인도자지만요, 목회자도 뭐냐? 예배 드리는 자예요. 예배자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저도 이제 다른 교회 집회를 가면 성도들은 막 찬양하잖아요. 설교 예배 전에 찬양하잖아요. 근데 강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안 가. 그냥 따로 사무실에서 앉아 있다가 시간 되면 올라가고 이제 그러거든요.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하러 갔어도 나는 예배자예요. 그지? 그래서 먼저 가서 같이 예배 찬양하고 같이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예배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어디 가든지 저는 먼저 나가거든요. 그래 목사님들이 아이고 나중에 가요. 나중에. 그래 잡아. 그때 난처해요. 같이 가서 같이 찬양으로부터 시작을 해야죠. 같이 예배자로. 예. 그래서 예배가 성공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11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 재배치, 1절과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거민 재배치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장은 그 내용의 흐름을 볼 때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73절과 연결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7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정작 그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1차 귀환자들에 대한 인구조사까지 한 바 있는 느헤미야는 바로 그 자료를 토대로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과 각 성읍에 적절히 재배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차 귀환자들이 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 농사 지을 수 있는 산지로 다 간 거죠. 예. 자, 그러고 나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나 그 외에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있지, 예, 일반 백성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을 파수하거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쓴 방법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걸 인구를 재배치할까라고 하다가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사람은 그 성,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주해서 그 성 안에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제비뽑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려내기 위한 구약시대에 흔히 있었던 방법입니다. 예, 신약시대에도 주로 가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를 그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세울 때도 제비뽑기 했고요. 집사 세울 때도 제비뽑기 하고요. 다 이런 제비뽑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와 같은 방법이 사용된 것은 비록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결정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 안에서 그걸 하는 거죠. 하여튼 제비뽑기를 통해서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의 거민으로 선택되었고 그들이 기꺼이 그러한 결과에 승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백성들의 10분의 1이 제비를 뽑혔어요. 그러니까 제비 뽑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주하는 겁니다.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성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죠? 먹고 살 일도 난감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대를 위하여 자기들이 희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희생해야, 희생해야 그게 일이 되어지는 거고요. 누군가가 헌신을 해야 돼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거민을 선정하기 위해 사용된 제비뽑기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자세를 지녔다는 점이다. 예,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제비 뽑히면 뭐라고 그래? 재수없어 뽑혔다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 뽑혀도 3세판 3번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게 믿어져야 돼. 그게 안 되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좀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내게 불리하고, 그죠? 내게 좀 불리하고 손해를 보는 어떤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게 뜻이라고 하면 순종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죠?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말씀하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 뜻을 내려놓고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처리하는 거고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3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예루살렘 거민의 명단과 숫자,
성벽이 재건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될 백성의 명단과 숫자가 그 이주 과정은 생략된 채 본문에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역대상 9장 2절부터 17절의 내용과 유사하다. 이러한 기술 내용은 8장 이후부터 계속된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의 중요성을 장악한 백성들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이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예, 그러니까 왜 여기 왜 이제 백성들을 거주리를 결정하는 이 제비를 뽑는데 그 은혜 집회를 하잖아요. 그죠? 예. 앞장에서 모여서 그들이 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회개하고요. 운동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은혜를 충분히 받고 나서 제비 뽑기 해서 자기가 뽑으니까 어때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안 받으면 이거 뽑혔다 할지라도 예, 이거 안 될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뽑히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교회 건축할 때 보면 항상 작정하기 전에 뭐예요? 부흥회 하잖아요.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뭐 은혜를 받게 나름대로 은혜 받게 하고 마지막 날에 우리 작정합시다. 그러면 진짜 막 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한번 해봤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어떤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성도들의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해야 돼. 은혜가 되어야 그래서 교회가 잘 되고 은혜가 잘 돼야 돼. 그래서 은혜가 있는 교회는 잘 되고 은혜가 없는 교회는 안 돼요. 예, 가끔 보면 그래요. 어떻게 그게 그 교회에서 돼요? 그러잖아요. 은혜가 있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안 돼. 예전에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차가 사고가 났어요. 태국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차 사고가 나가지고 차를 폐차를 했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차가 있어야 선교 사역을 하는데 넓으니까 예, 지역이 넓고 하니까 차가 필요한데 이제 차가 없으니까 이제 국내에 선교 후원하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서 지금 차를 폐차했는데 차를 사야 되는데 차값이 굉장히 비싸요. 우리나라의 배예요, 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한 2천만 원이면 거기는 4천만 원이고 우리나라 5천만 원이면 거기는 1억을 줘야 돼. 그냥 배로 이상의 차값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쓸만한 차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4, 5천 원 되어야 그냥 그렇게 쓸만한 차를 구할 수 있대요. 중고로.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러냐 선교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11조는 하겠다. 10분의 1은 하겠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뭐라고 그래? 목사님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그걸? 왜냐면 해마다 우리 교회 와서 선교 보고 하고 하니까 우리 교회 사정 다 알잖아요. 예, 그분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은혜가 있는 걸 모르시더라고. 내가 단어 못해도 내가 11조는 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우리 다 같이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감동되는 대로 헌금합시다 그랬어요. 그때 딱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뭐 오래전부터 작정도 아니고 한 주 이번 주에 광고하고 다음 주에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한 주 만에 거의 500 가까운 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니까 깜짝 놀래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은혜가 되면 된다고. 은혜가 있는 교회는 돼요. 근데 은혜 없는 교회는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아. 솔선수범도 해야지. 또 보온을 보여야지. 또 이거 은혜도 끼쳐야지. 참. 그 다음에 여기서 한편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 거민의 명단과 숫자는
일반 백성들, 즉 베레스 자손이 468명, 또 베냐민 자손이 928명, 또 제사장들이 1192명, 레인들이 284명, 또 성전 봉사자들이 172명의 순서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네 부류 사람 중에서 제사장들의 숫자가 1192명으로 가장 많았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이러한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단순히 가치적이고 현실적인 유대사의 정치적 혹은 행정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이고 영적인 중심지로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성이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뭐요? 제사장들이 중심으로 그 성을 끌어가. 이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 영 중심, 종교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36절이면 그 밖의 거주지들, 보면은 예루살렘 거민 위의 백성들이 거주한 성읍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유다 자손들이 주로 거주한 남쪽 지역의 성읍들을 열거하는 내용과 베냐민 자손들이 주로 거주했던 북쪽 지역의 성읍들을 열거하는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느헤미야의 의도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시대의 지명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거주지 확보를 통해 이스라엘이 일부나마 현실적 선민 국가 회복을 한 데 그치지 않고 다윗 왕국의 영화까지 회복하며 다윗 시대의 가나안 땅을 완전히 회복하기를 소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의 회복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틀,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원대한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영성훈련하면서 우리는 단지 그냥 육신의 문제 해결되고요, 고난 없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이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영의 회복만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우리가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성훈련하면 우리 이제 사고의 폭이 넓혀지고요, 관계하는 폭이 넓혀지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우리 교회만 복 받으면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영성훈련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라는 게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우리 교회, 내 교회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전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와라, 그런 말 안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평신도 중에서 교회를 어디로 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와요. 상담이 오면 그러냐? 그러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로 가라.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는 모든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세워가야지. 우리라고 하는, 내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교회주의, 이기주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매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영적이게 보죠. 자, 성전이 재건되었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관리하지 못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대적에 의해서 회파되었죠. 자, 이게 솔로몬 성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무너졌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성전을 회복하는데 물질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자신들의 잘못된 죄의 습관들을 고쳐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회파된 사건은 성도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심령 성전이 세워졌어도 늘 하나님을 의뢰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원수의 공격을 받게 되어 괴로움을 겪게 된다는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세워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관계가 깨지면 어때요? 우리도 다시 무너지게 된다. 이걸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에요. 예외는 없어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신줄 놓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육신이 져서 육신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가 육신이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어쨌든지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영중임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2장으로 갑니다. 12장은 제사장과 레인의 계보 확인과 성벽 봉헌식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26절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명단.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 1차 귀환자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백성들을 예루살렘과 각 성읍에 재배치한 바 있는 느헤미야는 이제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아마 그가 이러한 조처를 취한 이유는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성전 제사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한 자들이 20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죠? 성전 지어서 이때까지 해도 이미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예, 느헤미야가 도착하기까지 100년이 지났어요. 근데 10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교회에서는 성전에서 제대로 된 제사가 안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문제예요. 성전은 지어졌어. 근데 거기서 제대로 된 제사가 안 이루어져.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인들을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번을 정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또한 그는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기에 앞서 그 봉헌식을 담당할 자를 확인하고 종교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성벽 봉헌식은 어떤 정치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무슨 부흥회나 뭐 하려고 하면 어때요? 먼저 순서는 누가 할 것이고 뭘 해야 될 것, 이걸 다 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가 그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조사해서 그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순서들을 다 정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이러한 본문은 첫째, 1차 귀환 때에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의 명단과 또 두 번째, 느헤미야 시대의 제사장의 명단, 또 세 번째, 스룹바벨과 함께 귀국했으며 성전 재건에 앞장섰던 제사장 예수와의 족보와 네 번째, 예수와의 아들인 요야김 때의 제사장 명단, 다섯 번째, 레위 족장들의 계보와 역할 등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종교인의 명단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느헤미야의 관심이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을 통한 이스라엘이 다시 구속사의 주역으로서의 자격을 회복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의 관심은 어떤 세속적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나라라는 뭐예요? 관리를 세우고 해서 정치적으로 나라를 세우는 게 이게 세속적인 나라라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자기가 총독이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성전 제사,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가장 기본이 성전 제사잖아요. 그죠? 성전 제사가 제대로 회복이 되어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총독이지만 어떤 백성들의 세금 뭐 이런 거 행정적인 것보다 먼저 제사장 제도를 바르게 세워서 성전 제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주 관심사였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보면 어떤 일에다가 주 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목회하려는 그 뭐 철학이 목회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목사도 다 같은 목사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선교의 비전을 두고 그냥 뭐든지 선교에다 맞추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제, 그래서 막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는, 여기다 초점 맞추는 분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다른 것에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직 영성으로 회복해지는, 이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요. 다른 거 제 눈에는 어떻게 하면 이걸 영성 훈련을 어떻게 바르게 해서 영적으로 세울까, 여기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가끔 뭐 뉴스를 듣다가도 이걸 영성과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 그죠? 이게 관심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뭐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것에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내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래서 준비를 하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걸 바르게 알고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 따라가느라고 바빠요. 참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제자훈련이 붐이다 그럼 막 너도 나도 제자훈련 하다가 또 경비와 찬양이 또 대세다, 그러니까 또 막 경비와 찬양다 나 만들어서 막 다 난리치고. 왜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려는 거야, 이게 없어요. 사명의식이라고 할까, 소명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거가 좋다 그러면 와 가서 하고, 이거 좋다 그러면 요 가서 하고. 그다음에 또 몇 년 후에 가보면 싹 바뀌어져 있고, 그지? 참 그게 너무 많아요. 너무 따라다니는 게 너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가야 할 길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래요. 요즘은 카페 교회가 대세라고. 교회를 완전히 카페로 만들어서, 주중에는 카페하고 주일날에는 다 하고 예배드리고, 그게 죽는 거잖아요. 서로 죽는 거잖아요. 자기도 영적으로 관리 못하고 성도들까지도 제대로 영적인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그렇잖아요. 대세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27절부터 4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의 낙성식, 공사가 끝나자마자 거행되었어야 할 예루살렘 성벽의 낙성식은 예루살렘 거민이 너무 적었던 탓에 지금까지 연기되었다가 느헤미야의 현명한 이주 정책 결과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되었고, 또한 유대 백성들의 영적 상태 역시 가다듬어지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미루어왔던 예루살렘 성벽의 낙성식을 거행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일이 되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낙성식만 한다고 저절로 뭐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안 되죠. 다 그걸 갖추어야 돼. 그래서 낙성식 하기 전에 이주 정책 다 피고, 순서 다 정하고, 레위 사람 다 정리하고,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그전에 준비 다 한 다음에 낙성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어떤 목사님 그래요. 개척만 하면 뭐가 다 될 줄 알고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뭐 개척만 해요. 옛날 내가 그랬거든요. 나는 개척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강도사 때 개척을 했어요. 33살에 32살에 강도사 때 나는 개척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아무 준비도 없이.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야 돼. 물론 물질적인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부분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 그래야 그걸 잘 감당할 수 있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2년을 못 넘어가. 2년을. 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2년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설교 준비 안 돼 있죠. 말씀 준비 안 돼 있죠. 기도 준비 안 돼 있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게 따라가질 못해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학교에서 배우고 막 했던 설교들은요, 6개월 하니까 본전 다 미천 다 드러나 버려.
평소에 이런 좋은 말씀이다 했던 것들은 6개월 설교하니까요. 그 다음에는 설교할 본문이 안 나와. 성경을 봐도 왜? 내가 아는 건 다 해버렸거든. 6개월 만에. 왜요? 주일날 오전 하죠. 저녁에 하죠. 수요일날 하죠. 금요일날 하죠. 새벽에 하죠. 예배가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통원해놓고 6개월 되니까 다 미쳤다네. 그 다음부터는요, 설교하려는 성경을 봐도요, 어디를 설교해야 되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뭘 찾아요? 설교 자료집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교회에 그런 게 와요. 돈 얼마만 내면 한 달 설교를 뭐 착착착 대준다는 데가 많이 나와요. 예. 그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성도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질 뻔했어요. 왜? 너무 이거 설교 준비하는 게 이게 어려우니까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에게 성경부터 봐라. 성경부터 봐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오전 아침 먹고 점심 먹기 전에 4시간 동안 성경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하니까 이 말씀이 조금씩 살아나요. 그러다가 영성훈련 받으니까 이게 이제 실제가 되어지고 접목이 되어지니까 이게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개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 준비 없이 되면 교회 개척에서 한 4, 5년은 고생하셔야 돼요. 준비하니라고. 그래서 4, 5년 지나야 이제 겨우 이제 할만한데, 근데 4, 5년을 버티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4, 5년을 못 버텨요. 준비 안 하는 사람은요, 2년만 하고 교회 문 닫고요. 여기도 보세요. 지나다니다 보면 교회에 가면 간판이 바뀌어 있어요. 원래 이사간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예. 그리하여 우선 그 준비에 착수했는데 레인들과 찬양대를 사방에서 불러 모으고 제사장들과 레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도록 지시하셨다라는 겁니다. 한편 정결 의식이 끝난 후에 거행된 예루살렘 성벽의 낙성식은 에수라를 선두로 하여 우편으로 성벽 위를 걸어가는 무리와 느헤미야를 선두로 하여 그 반대편으로 성벽 위를 걸어가는 무리로 나뉘어서 성벽 위를 걷게 하였는데, 이러한 독특한 낙성식 광경은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공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함과 아울러 유대 백성들이 안전한 성벽의 튼튼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성벽 위를 잘 쌓아진 성벽 위를 걸어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죠? 감격이었겠죠. 저도 청년 때 경상남도 양산에서 교회를 지었던 적이 있어요. 뭐 제가 지은 게 아니고요. 제가 간 교회에서 때마침 교회 건축을 했어요. 교회 건축을 할 때 저도 건축원금을 20만 원을 작정했어요. 지금은 20만 원 그거야 뭐 그것도 그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 20만 원은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때가 83년도거든요. 그때 제가 한 달 월급이 10만 5천 원이었어요. 이래서 직장 다녀가지고 한 달 월급이 10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밥값이 2만 3천 원, 2만 3천 원대. 그러면 제가 받는 게 8만 원 정도 받아. 20만 원이면 그게 거의 3개월치 월급을 넣어야 20만 원이 되는 거야. 저도 독하게 해서 그냥 짧게 끝낸다 그래가지고요. 진짜 월급 받아가지고요. 밥값은 떼고 나오잖아요. 밥값은 제하고 나오니까 8만 원 딱 받으면 그걸 그대로 그냥 봉투에 넣어서 10원도 안 떼고 그냥 바로 헌금해 버렸어요. 그게 2달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짓고 나서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봉헌식 가잖아요. 마지막에 예배 드리는데 입당 예배라고 그러죠. 입당 예배 드리는데요, 진짜 감격이었어요. 교회가 없으니, 또 교회가 돈이 없이 시작하니까, 제가 그때 직장 다녔을 때인데 낮에 아침에 출근해서 일해요. 그래서 내가 6시에 퇴근하거든요. 6시 퇴근하면 바로 교회로 가요. 교회 가서 막 기초공사 땅 파고 막 산에 가서 돌 굴려다가 그 기초에다가 쭉 놓고, 왜 돈은 어쨌든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야 돈을 조금이라도 덜 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막 저녁 6시에 퇴근해가지고 깜깜할 때 후레쉬 불 붙이며 가면서 그걸 돌 굴려다가 시멘트 이겨가지고 그 기초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그러고 나중에 그 건축에 대해서 들어갈 때요, 정말 막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 눈물이. 그래서 처음 예배, 뭐 입당 예배 드렸는데 막 정말 눈물이 나요. 막, 야, 이렇게. 아마 이들도 감동이었지 않겠어요? 정말 52일 동안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다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위를 찬양하면서 지나갈 때 그 감동이 얼마나 찐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 하나님이 이 성을 지켜주셔야지,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그 삶 속에서 나왔지 않았을까. 자, 한편 성벽 위를 돌던 두 무리가 마주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가서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움으로 낙성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성벽 재건과 신앙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느헤미야 대신에 제사장이 등장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역할을 잘 분별하는 현명함을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가장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예요. 그런데요, 그걸 해놓고 하나님께 낙성식 할 때는요, 자기는 빠져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낄끼 빠빠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져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이걸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안 돼요. 성도들과 이렇게 보면, 목회자는 가끔 빠져야 될 때는 빠져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빠지지 못하면 성도들이 눈치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가면 그래요. 어느 순서에 가서 싹 빠져요. 그래야 자기들끼리 또 회포도 풀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빠져주는 것도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내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걸 아셔야 돼. 내 역할이 어디까지냐.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에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요, 가끔 보면 너무 지나쳐서 막 성도들의 개인의 사생활까지 사생활까지 간섭하고 그런 것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영적으로 지도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개인이 해야 될 것은 개인에게 맡겨야 돼요.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막 사생활까지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지는, 내가 어디까지 참 관여해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이 부분까지 여러분, 그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데 제가 어디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빠지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목회자는요, 그 성도들이 스스로 본인이 영적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 그냥 애기 취급을 해버려요. 성도들 다 애기 취급해서,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기도도 다 해주고, 기도해서 응답 다 받아주고, 이렇게나 해, 이렇게나 해 라고 해서 그냥 성도들이 아예 영적인 애기로 만들어서 스스로가, 목회자 없이 성도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성도들에게 스스로가 설 수 있을 때까지 인도해주는, 그래서 기도해
해서 응답 받아주는 것도 어느 단계까지만 딱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본인이 하시라고. 본인이 묻고 본인이 하나님께 물어서 본인이 이끄신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해 가라고 해서 이렇게 놓아줄 수 있어야 돼요. 자, 44절부터 47절까지 보면 11조 제도의 회복,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을 거행함으로써 큰 기쁨을 누리게 된 유대 백성들은 이미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에 언급한 바 있는 자신의 맹세를 실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된 것이다. 사실 성전 제사 제도의 확립 없이는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한 언약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고, 또한 성전 제사 제도는 백성들의 온전한 11조 없이 유지될 수가 없었다. 그렇죠? 예, 성전이 돌아가려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자들의 생활이 안정이 되어야 그 일들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없으면 그때 당시 성전 제사 제도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과 영적 부흥운동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의 일원답게 살아가기를 맹세한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그동안 시행되어 오지 못했던 11조 제도를 율법에 따라 되살려 기꺼이 온전한 11조를 바치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11조 걷기 위한 건 아니죠. 그죠? 분명히 맞죠? 예. 그러나 교회를 운영해 가는 입장에서는 뭐야? 물질이 뭐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예, 개척해서 목회를 해보면 다 아실 거예요. 교회 물질은요, 이게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가요. 예상 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처음에 개척할 때는요, 임대료 얼마, 그 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얼마, 그러면 얼마만 있으면 되겠다? 그것만 딱 간단하게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1조가 얼마 들고 헌금이 얼마만 들어오면 교회가 되겠네? 라고 생각을 개척을 했는데요. 야, 막상 해보니까요, 들어가는 돈이요, 예상외로 많은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거 2배, 3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도와달라고 오신 분들이 많아. 그죠? 도와달라는 분도 많고, 예? 또 뭐 교회 유지하려면 또 뭐 물건 사야 될 게 많고, 자, 그런 거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들의 헌신과 이런 헌금이 없이는 이게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안 돼. 예. 그래서 처음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려우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자꾸 헌금 강조를 하게 돼요. 그렇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돈은 없고 그러면 자꾸 목회자들이 이제 뭐요?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조를 한단 말이야. 11조 강조하고, 예? 헌금을 강조하면 이제 성도들은 또 은혜가 없는데 자꾸 돈 내라고 한다고 또 돈 얘기한다고 싫어하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져요. 이게 관계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은 뭐라고 했어요? 영적 회복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저절로 하지 말라고도 해요. 아시겠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헌금을 거두는 게 없어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냥 헌금만 두고 누구든지 들어오면서 하시라고. 네. 사실은 헌금 바구니 돌리면요, 1,000원이라도 더 걷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다 해봐서 알잖아요. 헌금 바구니 돌리면 그래도 옆에 사람 눈치 봐서라도 해요. 근데 헌금 바구니 안 돌리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만 하게 돼요. 근데 은혜가 되니까 이게 다 감당이 돼요. 예. 은혜 받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예. 그래서 은혜 받는데 많이 초점을 맞추시길 바래요. 자, 13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재범죄와 느헤미야의 재개혁. 자, 1절부터 3절은 이방인들의 축출. 자, 보면은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그들을 내어 쫓는 모습을 통해서 선민으로서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방인 축출은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그냥 모압 사람이 싫어, 암몬 사람이 싫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거기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서는 안 될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러나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3대가 지나면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모압과 암몬 사람은 이건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예, 총에 영원히 그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아예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자, 원래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의 후손들입니다. 어쩌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가까운 사이예요. 그죠? 자,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죠? 특별히 그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그들을 적대 세력 방해하고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특별히 모압 자손 같은 경우는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시도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들을 총에 들어오지 말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래,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아예 딱 금지시켰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아, 이들은 떨어져야 되는구나. 말씀을 읽으니까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다 내어 쫓는, 추출하는 이런 작업들을 행하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혈통적 이방인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예, 모압과 암몬, 혈통적은 그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모압과 암몬의 혈통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적대하는, 대적하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룻기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룻은 어디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죠? 모압 사람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룻이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하죠. 그 다음에 남편 죽고 아들까지 다 죽고 그 룻과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런 혈통적으로 모압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너 고향으로, 너 친정으로 가라. 그래서 너희 고향으로 가서 너희 친정들이 섬기는 그 신도 섬기고 다 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건 뭐예요? 룻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그는 뭐예요? 혈통적으로는 모압 족속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가 자식을 낳게 되고 그가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이런 복을 하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니 언제는 영원히 쫓아내라며, 또 언제는 조상이 되고. 자, 그런데 혈통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은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혈통적으로 모압 족속이냐 암몬 족속이냐를 따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4절부터 9절에 보면 성전 정화운동 보면은 이방인 축출 기록을 한 압달락과는 그 내용에 있어서 일맥상통함이 있으나 상당한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발생한 사건이다. 즉 12년간에 걸친 총독 재임 기간이 끝나고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으로 되돌아간 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과 다시 귀국한 느헤미야가 이에 대해 취한 조치를 본문에서부터 본장의 마지막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이 얼마나 빨리 타락할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온갖 정렬, 그걸 다 해서 이걸 회복시켜 놨어요. 영적으로나 이거 성전 제사들 이걸 다 회복시켜 놨습니다. 그러다가 12년 동안 총독 생활하다가 잠시 바사 제국으로 귀국하게 돼요. 그래서 1년, 딱 1년,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1년 정도 비워놨어요. 바사 제국에서 1년 있다가 1년 후에 432년에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성전 제사도 엉망이고, 쫓아냈던 이방인들 다시 또 재결합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쉽게 빨리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암몬 사람 도비아의 성전 모독 사건이었는데, 이미 산발락과 결타가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면서 온갖 술책을 다 부린 바 있는 도비아는 유대의 귀족과 맺은 혈연 관계 및 제사장 엘리야십과 맺은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성전의 큰 방 하나를 차지한 채 불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그 성전의 방 하나를 비워가지고 도비아가 누구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 아니에요. 성벽 공사할 때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잠시 느헤미야가 비었다고 그를 다시 성전 방까지 비워서 그렇게 같이 있는, 타락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자아를 처리했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우리가 어때요? 어느 단계 가면 다시 그걸 다시 불러들여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을 고쳤다가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자, 그런데 바사 제국으로 되돌아갔던 느헤미야가 약 1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방문함으로써 도비아의 이런 시도는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 즉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도비아의 악행을 전해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즉시 성전 정화 운동을 벌였다. 도비아가 쓰던 방에 있던 세간살이를 다 밖으로 던져버리고 그 방을 다시 정결케 하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마치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온갖 잡상인들과 이 모든 사람들 꽉 차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정소가 강도의 구루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채찍을 만들어서 내어 쫓으시면서 만인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로로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인 여러분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네, 10절부터 14절까지면 레인들의 복직을 위한 기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온 느헤미야가 행한 두 번째 행한 일이 뭐냐, 성전 봉사 직무를 포기한 채 각자의 생업을 찾아 떠나버린 레인들을 불러 모아서 복직시키는 일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1년 동안 비운 사이에 이 레인들이 다 성전에서 떠나서 흩어져 버린 거예요. 왜 흩어졌을까요?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레인들이 11조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11조로 생활하고 삶에 때려지는데 11조를 안 하니까 먹고 사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성전 제사 드리는 걸 포기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흩어져서 농사 짓고 자기도 먹고 사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론 느헤미야는 레인들이 성전 봉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된 원인을 규명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바로 구약시대 레인들은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의 전적으로 생계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으로 되돌아간 후에 급격히 영적으로 침체되어 버린 유다 백성들이 얼마 전에 확립한 바 있는 11조를 바치지 않자 그만 레위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성전 봉사의 직무를 포기한 채 다른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문제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11조 안 내 라고 하는 백성도 문제고, 또 11조 안 내니까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드네 하고 성전을 떠난 레인도 문제고, 이 둘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교회에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포기할 생각은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죽어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 따라서 느헤미야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방치한 민장들을 꾸짖고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바치도록 촉구하며 그 관리 책임자를 임명함으로써 레인들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아마 느헤미야의 이런 조처는 바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말라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너희가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내가 뭘 도둑질했냐고 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11조 내지 않는 것이 도둑질하는 거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헌물을 내지 않는 것이 도둑질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말라기 선지자의 그 외침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영향을 주어서 바로 11조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한편 본문에서 우리는 11조를 바치지 않음으로써 레인들의 생계를 위협한 유대 백성들의 잘못과 아울러 생계 유지를 위해 성전 봉사의 직무를 쉽게 포기해버린 레인들의 잘못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레인들은 비록 생계가 위협당하는 궁핍한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훨씬 복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했었다.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직분이에요. 그죠? 저도 가끔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참 교회에서 보니까 사례비도 없지. 그러니까 한심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도 그냥 가서 다른 일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이 청각장애인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집사님이 그냥 오뎅 팔고 떡볶이 팔고 순대 팔고 하는데 하루에 7, 8만 원 순수익만 7, 8만 원이 하루에. 근데 나는 한 달 내 열심히 해도 나는 사례비가 하나도 없어. 그냥 밥 먹고 사는데 그걸로 딱 땡이야. 그러니까 나도 그냥 보름만 하고 보름 목회하고 할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안 떠나길 참 잘했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런 사명감으로 하는 거죠. 사명감이라는 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지. 먹고 살기 편하면 하고 힘들면 도망가고, 이건 사명감이 아닙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안식일 준수의 촉구. 자, 본문에 바사 제국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행한 세 번째 행한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가차없이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율법 제도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 백성들은요, 안식일에 아무 거리낌 없이 노동을 하거나 상거래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은 백성들의 율법 준수 의식이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인과 동시에 당시 주변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의 관습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을 본을 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뭐 주일 성수를 해요, 뭘 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도 맨날 놀러 다니고 주일날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들을 본받으면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먼저 백성들의 우두머리를 풀러서 그러한 이방 종교와 혼합주의적인 형태에 대하여 엄히 책망한 다음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끝난 후에 라야 열게 함으로써 장사꾼들의 출입을 금지시켜, 이거 철저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3절 31절까지 보면 이방인들과의 통혼금지, 느헤미야의 마지막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은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서도 이를 어긴 자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에스라서에도 그들이 도장 찍고 다 해서 내어 보내기라고 했잖아요. 다 했는데 또 다시 이방인들을 또 아내로 맡고 하는 거예요. 특히 본문에는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의 가문이 유대 백성들의 대적 산발랏과 혼인 관계를 맺은 충격적인 사실이 언급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당사자를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시키고 유대사에서 축출하는 강경책을 사용하여 단호히 대처했다. 예. 대제사장이라면 누구보다도 본이 돼야 되고 덕이 돼야 되는데, 예, 제사장이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시켰어요. 이건 죄에 대해서 그만큼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범죄는 이방인들과의 통혼함으로써 그들의 우상숭배를 받아들인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는 원칙적인 이유 외에도 포로 귀환 이후라는 시대적 요청상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따라서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통혼했던 제사장들에게는 저주를, 또 이를 처리한 자들에게는 축복을 기원하면서 본서를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그걸 불순종하면 저주가 온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별된 삶을 영위하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비록 우리 성도들이 죄악과 불의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본을 보여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고 그들에게 동화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다운 삶의 자세를 잃어버린다면 맛을 지는 소금처럼 주님에 의해 버림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더라도 성도답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예,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맛을 잃으면 소금은 밖에 벌어진다. 그렇잖아요. 소금을 넣는 맛을 못 내, 짜질 않은, 그럼 뭐예요? 쓸모가 없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영적 예보죠. 자, 본문에서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이방인을 축출하고 11조와 안식일을 지키는 의무와 이방인과의 통혼을 척결하는 내용들이 기술되어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세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회에 들어가지 못함을 깨우침으로써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몰아냄으로써 혈통을 정화시켰다.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순수한 영 안에 육신적인 삶이 자꾸 들어오면, 끼어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히 이런 걸 배격해야 되죠. 처리해야 됩니다. 예, 십자가에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육신적인 어떤 모습이 보여질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걸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4절부터 9절에 보면 엘리야십은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제물을 보관하는 방을 도비아를 위해서 내어주었다. 이에 분노하며 느헤미야는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내어버리고 그 방을 본래대로 정결케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과 함께 살았던 이방인들을 몰아낸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영과 육의 요소를 분별하여 육적 요소들을 끊어버리는 삶의 모습을 영적 의미로 보여주고 있다. 예, 우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태어나면서부터는 육신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으로 성장해서 육으로 살다 보니까 육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이걸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육을 처리하라고 그래도 뭘 처리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처음에는. 근데 영이 성장하면서 영과 육이 구분되어지고 분리되어지면서 육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인식을 하면서부터 하나씩 육을 처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육적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느헤미야가 혼탁한 백성들의
영적 정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과감히 결단하고 행했던 일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든 언행 심사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잘라내버려요. 이걸 배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건 아니다, 이건 영적이지 않다 라고 발견되면 과감하게 처리하고, 그걸 잘라내는, 이게 철저하게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남겨두면 어때요? 남겨둔 그것이 다시 어때요?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 같아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가나안 7 족속을 다 진멸해라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 되는 줄 몰라.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남겨두면 눈에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되어지겠다.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그게 해가 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겨둡니다. 그 남겨준 대가를 톡톡하게 치른 것이 뭐냐? 사사기예요. 이제 여러분도 앞으로 사사기가 옵니다. 영적 사사기가 옵니다. 그렇게 처리하라고 했는데 처리하지 않고 남겨진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요, 여러분을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왜? 처리하라고 했을 때 처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사사기 기간이 굉장히 기신 분이 계시고, 짧게 끝나신 분이 있어요. 짧은 시는 뭐냐? 빨리 깨닫고 요거구나 라고 해서 빨리빨리 처리한 사람은 사사기가 금방 끝나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사사기에 들어가서 그걸 헤어나질 못해서 몇 년 동안 헤매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수료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수료하고 나서 수년 동안을 사사기를 통해서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근데 늦게서 다시 돌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사사기가 있지 않기를 바래요. 그러려면 빨리빨리 처리해 가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시켜 주지만 우리가 순간적으로 다시 육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육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